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가 방과하고 학교가 퇴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여인이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면서 그 얼굴이 드러나는데 그 얼굴이 흉측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하여서 참 보기 흉측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아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다른 길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니라고, 나는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다른 길로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자꾸 끌어가지고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다른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자기 앞에 걸어오고 있었던 그 여인이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모습을, 다리 절고 화상으로 얼굴이 흉측해져 있는 그 엄마의 얼굴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 엄마의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내 이야기 조금만 들어달라고 막 통사정을 해서 안 듣겠다는 애를 겨우 뭐 통사정해가지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야, 내 엄마의 얼굴이 왜 저렇게 흉측해졌는지 너는 알아?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주 애기였을 때, 거의 떡애기였을 때에 너희 집에 화재가 났고 그 화재 속에서 엄마가 너를 품고 나왔어. 근데 막 불똥이 떨어지고 몸에 불이 붙는데 너무 화마가 세가지고 막 몸에 불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너 하나는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온몸에 끌어안고 나오는 바람에 너희 엄마는 완전히 다 타버렸고 살이 녹아버렸고 나오다가 힘이 없어 넘어져서 난간에서 굴러서 다리까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어. 그런 엄마를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되겠냐? 그런 엄마를 네가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화상이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그 다리 저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화상과 그 다리 절미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생겼다는 건,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목 놓아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 숙이었는데 어딘가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 깨달은 통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부모가 가장 필요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떡애기였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유는 당연하죠. 그 떡애기는 목도 못 가누죠. 그리고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밤낮도 못 가려요. 아무 때나 울어대고. 근데 울어대는 것만 할 줄 알지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요.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 이게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걸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 대놓고 이야기하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관심 안 갖고 그냥 내방치면은 뭐 화재가 난 집이 아니라 뭐 구중불과 같이 좋은 집에서도 굶어 죽기 딱 맞는 것이 그 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굶어 죽지 않고 자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취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어요? 당연히 그 엄마의 수고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수고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왜 모를까요?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떡애기 때 막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 1살 미만 때의 기억이 다 있으신가요? 엄마가 밤에 막 아기가 울어제끼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젖 먹였던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엄마가 아기 뱃속에 넣어놓고 10달 동안 막 몸부림치면서 그걸 지켜내려고 애쓰는 거를 기억나는 분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조금만한 문제만 생기면은 대놓고 뭐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뭘 했어. 아빠가 나를 위해 뭘 했어.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참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뭐 저도 안타까워요. 저를 봐도. 안타까워요. 네. 그렇게 부모가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모르고도 한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어요? 한 집에 있기는 하지만 그 삶이 기쁨이 될까? 그 삶이 즐거울까요? 밖에 나가서 잘 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열받는다고 생각되어진다면은 그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서 왜 사는 거예요? 집 안에서 행복하려고 밖에서 사는 것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고도 한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억울함이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디에도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그래서 아기가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자란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리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배드림이 기쁨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기만 하더라도 막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왜 하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안 믿는 집도 많은데 말이지. 이 주일날 함께 놀러 가자고 하는 집도 많이 있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은 그 광신도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끌려 나와야 되는 인생이 되었는가라고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신남이 있겠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아기가 자라서 엄마 아빠가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면은 그의 인생이 정말 감격하거든요. 정말 기쁘고요. 정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갚으려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진다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그걸 몰라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훌륭하게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날 거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로마 교회예요, 교회. 불신자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담은 이런데 예수님은 이래요. 아담은 이런데 예수님은 이래 하면서 아담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들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거를요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왔다 갔다 하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녀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곳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것 가르칠 때는 잔소리로 합니다. 좀 센 분은 매로 합니다.
근데 잔소리는 한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닦으라는 말을 한 번 하면 닦는 애를 본 일이 없어요. 이불개라는 말을 한 번 해서 듣는 애가 없어요. 학교 가라는 말을 한 번 해서 듣는 애가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잔소리 해야 돼요. 수도 없이 반복하듯이 사도 바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거를 나타내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는 한 토막만 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는 위력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16절 좀 읽을게요. 또 이 선물은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고등교육을 배웠든 교육을 받지 못하였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또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출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하고 좀 다르게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한 자이고 아담은요, 죄 없는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내실 수는 없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무죄한 중에 태어났어요. 무죄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그는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아담에게는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도 선택할 수 있었고 생명나무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올바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길을 택하더라 이겁니다. 그 잘못된 길이 뭐인 거예요? 반역이라 이거예요. 단지 선악과 따먹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걸 반대한 거니까 그는 반역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사단의 꼬임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선악과를 따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 빠졌고 죄 속에 빠진 결과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됐다고.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야. 범법행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법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다는 건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드린 적도 있어요. 생명하고 끊어졌다 이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졌고 아담은 그 끊어진 중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끊어진 삶 속에서 출생하고 있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우리가 출생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 중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생명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저들은 에덴을 나가잖아요. 에덴 나가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러움 중에 벌어졌다고. 더러움 중에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더러움 중에 버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죄, 세 가지 죄의 특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기더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하더라. 셋째, 각종 악함, 살인, 시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군수군대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무죄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쭉 나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각종 악함을 행하기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관이 혼란되어지더라. 옳은 거를 그르다고 하고 그른 거를 옳다고 하더라. 이게 죄 중에 빠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사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우상숭배와 음란과 각종 악함과 가치관이 혼란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고통 중에 살아요. 고통 중에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자꾸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사는데 이럴 수 있다면 고진감다라고 아시죠? 고통이 끝나면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통이 끝나고 복이 온다 그러면 저 고통 견딜만 하겠어요? 못 견딜만 하겠어요? 견딜만 하죠. 근데 문제는 고통의 결과가 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더러움에 버려져서 각종 죄를 짓고 고통 중에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딱 좋은 날이 온다 그러면 뭐 좋잖아요. 근데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끝이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온다 이거예요. 사망이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가 사망이 이렇게 와버린다 이겁니다.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저기에서 사람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만 벗어날 수 있더라 없더라.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벗어난 사람이요. 단 한 명도 없더라. 뭘로 알아요? 다 죽더라. 저 죄의 고리 안에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 죄의 고리에서 정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어쩌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죽으면 저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죽으면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죽으면 음란하겠습니까? 죽으면 각종 악함을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치관이 혼란되겠습니까? 남이 꼬신다고 꼬심에 넘어가겠습니까? 죽어야만 저것이 끝나기 때문에 사망의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만히 연구해 보면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연구한 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애누리 없이 전부 염세주의자가 돼요. 세상 참 별것 없네. 허무하네. 가장 고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고상하게 저 죽음을 설명한 분 중에 가장 고상한 분은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분이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 가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고상한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게 뭐 이래. 딱 인생 우왕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엔 다 죽음으로 가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죽음으로 가네. 아무리 선을 쌓아도 다 죽음으로 가네.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의미가 있어? 다 죽을 건데 이렇게 다 빠져버리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비참한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일어난 겁니다. 그 반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세상 속으로 다 죽어가는 인생들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저 죽게 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죄를요, 당신이 짊어지시더라 이겁니다.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게 16절이라 이거예요. 16절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한 한 사람이 심판에 이른다. 이게 원래 번역이 저렇게 나오면 좀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또 이 선물은 한 사람이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결과 뭐가 임하였다고요? 심판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 죄를 몇 개를 졌다고요? 한 개를 졌다고요. 그 한 개 진 게 뭐예요? 선악과 따서 하나님 반역한 거. 그거 하나 졌다고요. 하나. 그 하나 졌는데 그 하나 진 결과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은사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 기프트. 아주 한국식 아름다운 발음이잖아요. 프리 기프트.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로 주는 선물. 그걸 은사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많은 사람, 많은 범죄. 저 많은 범죄는 뭐냐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한 사람 아담은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는 어디로 나타났다고요? 많은 범죄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는 눈으로 나타나는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근데 우리 그 아담 안에서 그 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죄에 참여해서 나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마치 유정병처럼. 부모가 안 좋은 방사선에 감염이 됐다든지 오염이 됐다든지 유전병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유전병이 그 자식에게 부모가 원하지 않고 자식도 원하지 않는데 그대로 물려지듯이 아담이 지은 죄가 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과 끊어진 죄들이 그대로 끊어진 상태에서 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억울하지. 억울해 사실. 억울한 게 맞아요. 안 억울하다 그러면 좀 이상해. 근데 아담의 속에서 아담의 안에서 함께 그 죄에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으니 어쩌면 조상 탓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 잘못 둬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탓은 하세요. 하시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도 그대로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진리라 이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죄 안에서 태어나고 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원죄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이 죄 하나만을 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하나라고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다가 죄를 쌓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 많이 쌓은 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도 않아요. 내게 어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지 별로 없어요. 설사 좀 묵상했다 하더라도 쉬 잊어버려요. 하나님 외면하기를 밥 먹듯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사는 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가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넘쳐나고 그렇죠. 더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대충 거룩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이란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룩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갖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룩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의 죄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아담이 받아야 되는 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예요, 많은 죄. 근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꺼번에 도말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 은사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냐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원죄를 포함해서 과거에 지은 죄 몽땅, 그리고 현재의 죄 몽땅,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몽땅.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미래의 죄도 하나님이 몽땅 주의 피로 씻으셨다는 것은 그래? 미래의 죄가 내가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개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라는 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린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라고. 몽땅 죄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야, 너 이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져?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건져줄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과거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미래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조금도 안 들어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죄인이니까. 근데 몽땅 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선포해 주셨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싹 덮어버려서 없애버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의 보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자꾸 보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의 모든 죄까지도요 쌍그리 다 덮어버리셨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불 속에 있는 자식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몸이 녹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건져내는 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랑을 어찌 주님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왜요? 부모가 자식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최소한 내 자식이니까요. 내 몸으로 낳았고 내 핏덩어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 이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만큼 육신으로 난 자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훌륭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되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 안 돼요.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부모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걸로는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게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판검사되고 훌륭한 사람 되기, 그게 뭘 중요해야겠어요? 부모의 사랑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럼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싶어져야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 알고 싶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가져야 마땅할 것이고요. 그런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감격과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우리 지금 죄 속에 있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저들은 소망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소망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제일 중요해요. 입고 사는 것 제일 중요해요. 뭐를 갖고 안 갖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생의 가치의 유일한 덕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왜? 죽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죽으면 입지 못하고 죽으면 높아지지 못해요. 그러나 이걸 갖는 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죽는 게 이 땅에서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버려요. 그게 제일 겁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죽음 앞에서
힘을 쓰던가요? 못 쓰던가요? 못 써요. 지식이 죽음 앞에 힘을 쓰던가요? 못 쓰던가요? 못 써요. 권세가 죽음 앞에 힘을 쓰던가요? 못 쓰던가요? 못 써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티시 킹덤. 오늘 굉장히 콩글리시적인 발음들을 잘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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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 제국. 왜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면 영국이 하도 많은 식민지를 건설해내가지고 영국의 그 유니언 잭이라고 불리는 국기잖아요. 그 유니언 잭이 걸려있는 곳 어딘가에 해가 떠 있다 이거예요. 어딘가에 해가 떠 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부리던 대영 제국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뭐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뭐 권세도 많고 다 많겠죠. 그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생명, 거의 죽을 때 됐을 때 나의 생명을 10년만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영 제국의 반을 주겠다고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반을 주겠다는 거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대영 제국이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나 그거 죽일 테니까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 대단한 권세보다 뭐가 더 센 거예요? 죽음이 더 센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제일 겁냈어요. 보시죠. 전도서 9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은즉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요. 예. 솔로몬이 썼어요. 전도서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똥통에 살아도 어디에 낫다고요? 예. 이승이 낫다고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자 뭔 소용이 있냐? 그 대단한 지혜의 왕 뭔 소용이 있냐? 죽으면 끝난 것이. 산 바보가 낫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욥도 얘기했어요. 욥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로 가겠느냐. 예. 구약의 욥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숨 멈추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욥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예, 솔로몬과 욥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나온 사람은 중요한 걸 못 봤네. 그냥 이야기로만 예언으로만 갖고 있지 자기 눈으로 본 게 없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달라요. 신약의 성도는 죽는 거를 겁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사람의 말을 따르자 이런 말을 해요. 왜 저들이 저런 말을 할까요? 저들은 봤다 이거예요. 봤다 이거예요. 뭘 봤을까요? 부활을 봤다 이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부활을 예언으로만 살짝살짝 들어서 잘 몰라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눈에 예수님 보여줘봐. 그럼 나도 믿을게.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부활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신약 성도는 부활을 봤어요. 본 것만이 아니라 만지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못 믿겠다고. 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 만져봐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야 만져봐. 구멍 뚫렸지? 여기 손 넣어봐. 막 들어가지? 나야 나. 그리고 하신 말이 뭐예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훌륭하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을 본 것만이 아니라 만지기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은 죽음보다 강한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죽음보다 강한 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는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알았고 욥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죽는 게 끝이면 예수님이 부활에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뒤에 나오는 세계가요, 더 영광스러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고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는 걸 겁내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센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죽음이 뭘 겁이 나겠어요? 겁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세 가지 반응을 했다. 세 가지 반응을 했다 이겁니다. 세 가지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12시 1분이기 때문이에요. 더 하시면 제가 잡아먹힐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딱 할게요. 첫째,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성도죠. 맞습니까? 예, 성도는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못 살아내더라고요. 못 살아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렸다 이겁니다. 신약 성도는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죄로 오염된 곳이라 당연히 죄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살아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우신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버벅버벅 절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다가 한 두 번씩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께서 일으켜 주시더라 이겁니다. 때로는 업고도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는 있더라고요. 예, 성도에게는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매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안 좋으면요, 죽겠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무슨 소망이 있냐 하고, 환경과 상황이 안 좋으면 전전긍긍하고 머리 싸매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는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요? 부활해서 나오시는 분이라고요. 이전까지 세상의 왕노릇하던 사망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믿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요. 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는데 내가 너희를 왜 안 먹이고 안 입히겠냐고.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공급해 주신다고요. 신비한 은혜가 날마다 내게 넘친단 말입니다.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살아내게 하실 거라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믿는 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요, 예수님 보고 제일 놀랐던, 첫 번째 놀랐던 사건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왜 놀라움이었냐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제가 실제로 놀란 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가져온 그 시험 제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 제목들은 제가 날마다 걸리는 거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유명해지는 문제, 그리고 갖고 싶은 문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런 문제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대적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대적하실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대적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적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는요,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를 피하느냐? 왜 마귀를 겁내느냐? 아니, 막말로 이야기해서 마귀가 우리를 보고 놀라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마귀를 보고 놀라야 돼요? 상식이죠. 이런 걸 상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예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군대 귀신 깊은데도 우리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면서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예?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에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저 앞에서 보고 도망가야 돼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야 돼요.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대적하시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도 외쳤어요. 너 마귀를 대적하라고. 네가 자꾸 우습게 보이니까, 네가 온전하게 믿음이 안 가니까 쟤네 자꾸 너한테 찝쩍거리지 않냐. 그러니 단단히 믿음 갖고 마귀 대적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그러면 그 몸에서 묶음을 풀고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라고 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이긴다 이거예요. 천사도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말할 거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서 이기려면은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점령하려고 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 그 집에서 제일 센 자를 결박시키지 않냐? 그래야 그 집을 점령할 수 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집을 점령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맨 먼저 예수님을 결박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결박시킬 자가 있냔 말이에요. 죽음인데 결박시킬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귀신인데 결박시킬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결박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니라. 예,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왕 노릇한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어진다면 나머지 이런 권세들은요 다 우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못 누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의 사랑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부모님이 내게 놀라운 사랑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오늘도 혹시 집에 들어가야 되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오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은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질 뿐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불림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궁금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거 참 재밌어요. 영적인 게 얼마나 재밌냐면 아는 자는 더 알고 싶어져요. 희한하죠.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놓쳐버려요. 이게 정말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 더 알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반면에 난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걸 억울해 하시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가 좋은 학교 간 건 왜 억울해 하시면서, 왜 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이 땅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주님의 사랑 모르는가?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할게요.